증거만을 위하여 레이서라는 제리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유다마리 모세의 명대로 개선하였으며 유다 지파의 생자여 우리 아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대실로 쏘놓은 자더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페쿠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말로는 명세서, 계산하다, 계수하다, 권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수하는 그 계수의 바늘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이제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지을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지금 쓰여지는 곳과 또 쓰여지는 사람과 드려진 예물을 계수해서 보고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으로 모세가 그동안 이 성도들이 드려진 예물, 회중이 드려진 예물을 계수하다 보니까 어디다 썼는지 중간에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이거 혹시 모세가 떼어먹은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사랑하셔서 모세가 잃어버렸던 부분을 친히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775세겔의 은은 뜰 기둥에 고리와 가름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비록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대로 잘 사용이 되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이 계수되는 것, 그래서 계수된다라는 단어와 권고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가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5가지의 단어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는 정확하게 15가지가 무엇인가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그 성경 구절에 15가지를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구절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바라옵기는 이 모세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해서 15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것 같이 미드라시에 기록된 단어는 성경 구절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본문의 내용에 흡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에 제가 이 본문을 인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원하신 영광을 송축하며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임을,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부와 기가 주로 말미암고 만유의 주자가 되시고 권세와 능력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된 입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페쿠데이라는 제목, 계산하다라는 제목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페쿠데이, 계산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는 방문하다, 찾으러 가다, 조사하다, 개수하다, 권고하다, 뭐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성막을 지은 모든 재료나 또 이 동원된 인력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계수하다, 계산하다 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38장 성경 본문을 보시면 38장 25절 말씀에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50세겔이다. 이렇게 물목을 그 조사한 것, 조사를 받은 그 조사라는 단어가 계수하다, 권고하다는 단어고요. 또 26절에도 조사를 받은 자가, 여기서 사람을 말하죠. 조사를 받은 숫자와 조사를 받은 재물과 그것은 계수했다라는 거죠. 계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은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건물로 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계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 앞에 잘 계수함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 마당은 계수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그 모든 재물과 연락받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전 밖 마당은 계수되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 있는 것, 성전을 짓는 그 모든 기물들이 계수함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그 계수함 속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성전을 짓는데 계산한 그 단어로 파카드는 단어, 그것이 권고함을 받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기서 권고라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신 그 권고대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속에서 이 90세 된 나이에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잉태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쌓여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수함 속에 들어가서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복된 자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고함을 받았더니 이삭을 낳았고, 그 권고한 대로 결국 사라에게 권고한 대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 나라가 권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토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토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하마시아 그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두 분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토라를 통해서 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대로 우리는 잘 지어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어찌 보면 샤반 예배, 이것이 권고함을 깨닫고 이제 권고함을 따라서 그 계수함 속에 들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되게 이 에랍 샤반 예배 때 전남 전라도 해남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셨어요. 한 가족이 다 올라오셨는데 샤반 예배를 그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었대요. 물론 시간적으로 토요일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토요일은 참석은 못합니다만 금요일 저녁이라도 참석하고 싶어서 왔다는데, 그분들이 한 가족이고 평신도예요. 근데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분은 저희 사이트에서 아주 말씀들을 이잡듯이 다 뒤집어서 말씀을 또 상고하고 카페를 만들어서 그분이 한 몇 개월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으로 그 어떤 학원을 하시는데 남은 시간마다 카페를 개설하고 좋은 말씀들을 이 토라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말씀들을 모아서 아주 사이트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참석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임박한 때가 되니까요. 그분도 한 15년 이상을 기도만 했었대요.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아이고 모르겠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말씀을 본인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포자기 상태고요. 기도만 한 15년 이상을 젊으신 분이세요. 40대 후반이신데 이 뭐 15년 이상을 기도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한 며칠, 한 15일 정도를 그렇게 회개를 시키더래요. 회개만 시키더니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 토라가 무엇인지, 토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거기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 신앙생활을 헛했구나, 신앙생활을 헛했구나 깨닫고서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토라에 대해서 눈이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은, 창세기부터 이 모세오경,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의 완성의 단계로 신약을 주었건만 우리는 눈이 닫혀서 그 말씀을 보지 못했고, 그러나 다행스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토라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선두주자로 세우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도 토라에 대해서 눈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려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져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선두주자로 이 선두 그룹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권고함을 듣고 믿음으로 믿었더니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이요. 그 믿음을 이루어간 것이죠. 그것을 순종,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알리야로 충성되어 권고함을 받은 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권고함을 받은데 그 권고함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충성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자가 뭐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충성이 아니겠어요? 그 바로 이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그가 이 이삭을 낳았고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그 가정 총무를 삼는다, 이것이 권고하는다는 그 바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에브라임 지파요 열방을 대표하는 자, 요셉의 후손에서 열방을 대표하는 자가 나왔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가정 총무로 삼아질 만한 권고함을 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됐더니 가정 총무가 됐고, 이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됐는데, 애굽은 곧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림을 받느냐? 요셉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맡겨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권고함을 받는 자, 계수함을 받는 자, 하나님께 계산된 자가 바로 천국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인도한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인도함 받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신 토라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른다, 충성한다, 충성된 단어, 이것이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단어 아멘이나 같은 스펠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예하고 아니오가 아니라 예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요. 아멘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멘은 곧 이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겠습니다만, 확고한, 성실한, 참으로, 진실한, 성실한, 믿음, 또 아만 같은 스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 양육자, 충성, 믿는 자, 성실하다, 확실하다,
또 성실성, 진리, 진실하다, 언약, 협정, 왕의 명령, 칙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멘이란 단어에서 헤이, 은혜를 표현하는 헤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것이 에무나라는 단어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그러니까 아멘은 곧 아멘, 믿음, 충성, 신실함 이 모든 것은 다 하나의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말로는 아멘하지만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신실함이 아닌 것이죠. 충성된 것이 아닌 것이죠. 충성된 것은 뭔가 열매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믿으니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마나라는 단어의 언약, 협정, 왕의 명령 그랬잖아요. 아멘은 바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아멘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왕의 명령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고 그 아멘하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은 바로 믿음의 단어의 왕의 명령이라 할 수 있고요. 왕의 명령에 아멘하여 충성된 자가 권고함을 받습니다. 왕의 나라의 권고함을 받는 자가 언약의 주인공이고 바로 왕의 명령에 충성된 자가 믿음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위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하는 자, 충성된 자는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자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나의 온 집에 충성된이라. 충성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를 세웠고요. 여호수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던 이 여호수아가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후계자로 세워지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말씀하시고요. 다니엘도 6장 4절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도 맡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된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무슨 단어라고요?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뜻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충성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권고함을 받는 자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자고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하는 아니 그 영원한 천국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여호와의 능력을 베풀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요. 그것이 권고함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권고함을 받았고
이삭이 권고함을 받았고 사라가 권고함을 받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권고함을 받았고 권고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식을 나눠줄 자로 충성된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계수함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은 충성된 자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시고 또 충성된 증인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바로 충성된 자를 찾으셔서 바로 생명의 멸관을 안겨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우리가 두 손 번쩍 들고 죽도록 충성합시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으로 충성된 자가 돼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름 가뭄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되어 그 주님의 권고하심 따라서 영광의 보좌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예수와의 품에. 자, 이 말씀은요, 이 대제사장이 앞에 이 12보석을 답니다. 12보석은 한 보석에 이스라엘의 지파, 한 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보석 속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보석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이 말씀을 자주 또 묵상하고 인용하는 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저 뒤에 계신 분은 다 참 합독하십니다. 앞에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리가 되게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세굴라는 단어인데 보석이라는 단어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이스라엘인 것이고, 그래서 이 신부를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특별히 보석을 좋아하잖아요. 왜 그런가? 바로 예수님의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슴에 다는 것이 보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는 바로 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12보석이에요. 12신부. 이스라엘은 바로 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품에 12보석으로 바로 너희가 나의 신부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세상 보석이 좋아 보이거든요. 진짜 보석은 내가 이스라엘인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바로 신부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주님의 심장소리를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의 심장이 붙어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향해 알 수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요, 금이 가요. 그러나 더욱더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12지파에 대한 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놨습니다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은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화롭다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큰 영광 교회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잘못 오해하면 내게 큰 영광을 주시옵소서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큰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은요,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옷을 입었으면 자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아론을 통해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한다, 또 아름답게 한다. 아름답다라는 단어, 아름답다, 기쁘다, 즐겁다, 이것이 에덴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에덴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으로 대제사장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하늘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있는 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 세상 지혜는요, 때로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잉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여호와 일곱 영으로 충만해지는 자가 그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자여 마음에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품에 안겨서, 예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심장소리를 듣고 주님의 마음을 돕고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부문 말씀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 우리가 신부구나,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소유구나, 우리는 주님의 심장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구나, 그 말씀의 의미로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합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이 잘 듣는 그 말씀이 토라의 말씀을 권고하시고 있는데, 권고하시고 있는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이 성전으로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신명기 26장 1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느냐?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주님의 권고하심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의 권고하심 따라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학개서 2장 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기 보배로운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품에 안긴 자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진동시킬 만한 역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배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보배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받은 그에게 너는 보배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배로, 주님의 은혜로 보배된 자요, 그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권고함에 충성된 자 되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면 기름 부음이 임한다 그러죠. 예수의 피를 왜 계속 찬양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이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그 영혼들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증인으로 겸하는 신약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자, 그래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잘 감당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의 품에 앉아서 사탕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성결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 모든 것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성결함. 그래서 이 이마에다가 표를, 이 금관을 딱 붙이는데 금관 금패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입은 옷 이 8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해놨습니다만, 관 모자에는 이 가는 배실로 만들었고 모자 앞면에는 정금으로 만든 벽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써졌는데, 바로 주님께 거룩함으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죠. 바로 이 제사장이나 성소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성을 받는 자는 바로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것이죠. 견대에 이 양 어깨에 견대가 있는데 이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호마노에 2개의 호마노 보석을 양쪽 어깨에 나누어서 뒤에 12지파의 첫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지파 하면 힘과 능력과 힘을 말하죠. 12지파. 우리가 군대 가면 견장을 달잖아요. 처음부터 견장 달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대장이나 분대장이나 뭔가 대장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깨에 견대가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옷은 흰 옷, 그 가는 배실로 짠 흰색의 긴 옷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에봇 받침 겉옷, 겉옷은 속옷 위에 있는 옷이며 청색, 여기서 청색은 하늘을 말하죠. 청색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늘을 생각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에봇 받친 겉옷을 입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흰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옷이 몇 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흰 옷만 입고, 그것이 바로 흰 옷, 우리가 결혼할 때 흰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그것이 흰 세마포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도 흰 옷을 입고 지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그 에봇 받침이 겉옷에 밑에 맨 밑 가장자리에 보면 이 2개의 방울들이 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금으로 만들어진 방울이 달려 있고, 또 하나는 석류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금 한 방울, 석류 한 방울, 금 한 방울, 석류 한 방울, 금 한 방울, 석류 한 방울에서 쭉 이 옷을 돌렸어요. 그러면 돌아다닐 때마다 금방울이 딸랑딸랑 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 바로 석류는 그 석류 속에 알갱이가 대략 600개 이상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토라, 율법의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이 딸랑딸랑 하면서 석류 한 방울, 금방 한 방울, 이것이 울림이 일어날 때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마에도 손에도 이 그야말로 문설주에도 어디든지 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여놨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권고하심이 항상 우리 심령 속에서 기억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봇, 예배복인 에봇은 금실로 짜서 청색, 자색, 홍색, 가면계에 꼴린 배실로 공기일자 만들었다. 이 네 가지 색깔은 바로 이 복음서, 사복음을 말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지난주에 간단하게 했기에 넘어가겠습니다. 띠 또한 이 제사장이 띠는 수고와 봉사를 의미하는데,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띠로 허리에 띠를 띠고 수건으로 동이시고 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하마시아 그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띠를 띠고 이 열두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이죠. 흉패,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흉패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그 흉패에 붙어든 12보석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가슴에 붙어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8번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 이것은 우림은 빛을 뜻하고 둠빔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흉을 점쳤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대제사장의 옷 하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섭리를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나라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는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짓고 또 이 건물을 이 제물을 통해서 지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6장의 말씀에 보면요, 열왕기상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이 실상 성전을 못 지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한 자에 이른 것 같이 존귀한 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계를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지어진 성전 속에 그러나 너가 그 법궤를 모시고 법궤 안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물이 지어졌다고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법궤를 모셔야 되고, 법궤 안에 토라의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났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훈련으로 지금의 시대는 말씀을 지켜가는, 그래서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요.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 바로 영광의 나라, 바로 이 마음과 정성과 뜻과 실지 이 삶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예수의 나라, 다가올 나라이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면요, 아니 거룩함을 이루면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소중하게 보이져요. 그 말씀이 꼴소리같이 달아지고 내 심령 속에서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짝하고 거룩함에 이 세상 도둑이 섞여 있으면요, 대충 그까이 거 안에 살아가요.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으로 구별돼서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스가랴 14장 20절 합독하십니다. 그 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의 것으로 성별되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는 냄비도 제단에 피 뿌리는 기구처럼 거룩하게 쓰이리라. 그날이 언제나 예수와의 재림의 때가 되면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여질 만큼 거룩함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말씀이 무시되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반드시 말씀이 존귀함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예수와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잘 반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말씀으로 명하신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38장 21절 이하 말씀에서요 40장까지 무려 명하신 대로 말씀이 2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나 선물을 짓는 것 모두 하나하나마다 명하신 대로 지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명하신 대로 그렇게 수도 없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선망을 짓는 일에만 쓰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약에서 전체가 그 명하신 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도 명하신 대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명하신 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명하신 그 말씀,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명하신 대로 행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은 합독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는 보통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싹 제거하고 뭐 절기나 안식일이나 음식물 규례나 이런 것은 싹 제거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뜻이 뭐겠어요? 구약에는 토라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말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피하고 내가 새롭게 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삶으로 친히 살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이 못 박혀진다라면 주님과 더불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 3장 2절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더라. 아멘. 전자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는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인 것이고 또 구주께서 너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이 또 신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이 너희가 행할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자, 이단이라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이 이단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이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신실함이고 믿음은 충성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가 지금 저들이 이단 소리를 듣는 저들과 같이 나도 예수를 믿고 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그런 기록된 길, 이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무거워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요, 자, 예수님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토라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약 속의 예수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믿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토라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25장 2절은 이를 숨기시는 것은 여호와의 영화요 이를 찾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뭐냐? 성경 속에 비밀을 감춰놨어요.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비밀을 감춰놨는데 그 비밀이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오신 분은 15년 동안 기도하고 이스라엘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이스라엘 대한 눈이 열려졌다면요, 저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까지 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에 띵 하고 이스라엘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었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의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서요 3-4시간을 달려와야 될 입장에 있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수시로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아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우리 첫째 날 예배 때 참석하시는 분입니다. 토라 아이고 듣기 지겨워서 그래서 갔어요.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토라 얘기만 해도 도대체 내가 평생 신앙생활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 토라 얘기가 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아서 못 듣겠어요.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녀가 띠르르 와가지고 예 어디십니까? 예.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전날 회원인데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7시 시간을 맞춰오려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미리 왔다고 교회에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집사님, 이분은 해남에서부터 토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왔대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새벽이든 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코앞에 있으면서 그것이 지겹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깨닫고 알았어요. 제가 다시 나갈게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그는 과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닫는 것이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요, 제가 신방관 자리에 뭐하러 오시겠어요? 이미 교회도 떠났는데.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했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전화벨이 울리게 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뭔가 주님을 삼하고 말씀대로 이루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뜻대로 이루려고 해서 몸부림을 치며 나가는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 아멘.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기름을 부었다면 지금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가는 그 시간이 기름이 부어지는 시간이요, 왕의 보좌를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보면 둘째 해 곧 첫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의 완성이 출애굽한 지 딱 1년 만에 성막이 세워지는데요, 이 성막이 세워진 시간은 바로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할 그때가 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에 하나님이 정확히 출애굽한 그 달에 성막을 세우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성막은 미드라시에 보면 이미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완성된 성막을 너가 완전히 그 완공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3개월을 기다렸다가 니산월에 세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는요, 우리는 어찌 보면 자치보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 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운다,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이들이 정월 초하루라는 날이 바로 월석인 것이고 그때부터 이 6월절의 개수가 들어가죠. 6월절 절기로 그 개수가 됩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성막에 든 모든 성물에 기름을 바르고 또 네 번째로 또
또 모든 성막에 있는 재물뿐이 아니라 제사장들, 제사의식을 향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먼저 정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부어져서 영영한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5절 말씀,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인 제사장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영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나가는 그 시간이 어찌 보면요 애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주의 말씀을 인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 오늘날에도 어찌 보면 그런 손가락질 받은 무슨 샤반 안식 예배냐 이상한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인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흥황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6째 말씀으로 지성소의 시대라는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 성막에 나오는 수치가 있죠. 그래서 성막 전체는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해서 성막의 그 수치가 나오는데, 이 성막의 수치를 평방 규빗으로 환산하니까 대략 1500년이 나와요. 성막의 전체가 1500년. 1500년은 뭘 표현하느냐, 이 모세 시대 때부터 예수와 시대 때가 1500년이 된 것이고요. 그 1500년, 그래서 이것쯤은 성막 시대, 그때 이제 성막 시대, 성전 시대, 또 이 성소의 크기는 20규빗,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곱하면 200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2000은 바로 예수와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또 의미한다 할 수 있고요. 지성소의 시대, 지성소는 10규빗에서 합하면 1000이 나옵니다. 1000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1500년 동안 예수님의 출입의 때를 기다려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성소와 지성소를 찢으시고,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그 우리의 믿음의 바늘에 서게 하셔서 이제는 마지막 2000년의 시대가 차고 새로운 천년으로 들어가는 지성소의 초입에 있는 시대예요. 자, 성소의 시대의 마지막 시대요, 지성소의 초입에 있어요. 그럼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이루기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영광의 실체는 되지 못했지만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뤄서 성전이 지어져가는 몸부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것이죠. 그 갈망하는 심령 속에 주님이 지켜보시고,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성전 하나 짓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나를 감동시키는 자다. 더욱더 토라의 말씀을 몇 가지는 지켜야 어느 정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기준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당 한번 가지 못할 형편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처해지는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내 처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달게 받되 더욱더 주님으로 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토라 보시는 말씀 중에 하프타라가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이고, 이 또 복음서는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자에게는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뭐겠어요? 즐거움은 에덴이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요, 즐거움의 동산이요, 아름다움의 동산입니다. 의를 사랑하는 자에, 불법을 미워하는 자에게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그 제사장의 바늘에 서서 주님과 더불어 성소와 지성소와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지성소는 영광의 나라예요. 시편 11편 9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 때가 바로 지성소의 시대예요. 아멘. 우리는 그 지성소의 시대에 임박해서 그 일에 초입해서 우리는 선두주자로 세워져서 이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시대, 이전 시대에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이전에는 토라도 몰랐었고요. 이전에는 2000년 전 이전에는 아예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받게 되고 이제는 토라를 받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토라가 충만해지는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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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찌 보면요, 오늘 안에 많은 목회자들, 은혜 받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중간에 타락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셨는데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다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면요, 우리는 영광이 부어졌을 때 결단도 타락하지 않냐고, 미혹당하지 않냐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은 중요하지만 그 영광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기에 영광을 받기 이전에 먼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욱더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성막이 완성되고 기름 부어지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에 이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됐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막이 완성된 것은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지성소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지성소의 시대인 것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이제는 그 기름이 부어져서 그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언약궤의 처소를 메어 옮겼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말씀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성수가 온전히 하는 것이 합당한 성소로 이루어져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여호와의 전은 항상 눈과 마음이 여호와의 전을 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데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첫 번째 건축하고요, 두 번째 기도하며 간구하고, 세 번째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했고, 네 번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음을 깨달아서 마음이 통하는 자,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자, 다섯 번째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 여섯 번째 이들을 이스라엘의 왕의 영원히 견고할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지어진 것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다면 그곳에 기도와 또 거룩함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주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의 순종함이 있을 때 이것이 영영한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을 부어 세워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당대에 망하고 말았어요. 왜냐? 그 속에는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사울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타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타락된 자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 사울 속에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 꽉 차 있었다면 결코 타락되지 않고 그 후손이 대대로 영영한 기업이 됐을 것이고요. 오늘날에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로 채워져 있었다면 타락하지 아니하고 영영한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그 자손 대대로 누리는 축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 상속자가 돼서 그 영원히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이사야 60장 19절 이하 말씀을 잠시 합독하십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해와 달과 별이 쓸데없는 나라,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나라가 예수와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천국인 것이죠. 이사야 11장 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 보지면요 여호와의 일곱 영이 임하신 것이에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영광이 나타난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성취자님 이거 좀 봐주시면 합심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